먼저 다음 주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 예배에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는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9월 2일 1985년이 저희 교회 첫 주일이자 창립 기념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8월 31일이 8월 달이라서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 9월 7일로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0주년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인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오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 9시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작하고 우리 간단하게 찬양 한 이후에 그리고 한 40분 이상 월드비전 합창단의 연주가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이 성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제게 허락된 시간은 한 5분 정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일이지만 예배가 음악회를 중심으로 편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분 메시지 정도, 그 다음에 헌금 봉헌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우리가 좀 다음 주에는 애찬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잔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 사랑들을 함께 나누고, 또 애찬이 맞춰지면 다가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친교회 장소들을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루 초청해 오신 손님들과 함께 여유 있게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예배 한 번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준비,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손님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가족들,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고 기도했던 분들도 좋으니까, 또 지인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보냈는지 함께 나누도록 초청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한번 가자고 해주세요. 예배, 교회, 신앙적인 것들은 좀 많이 빼고 음악회 요소들을 많이 가미한 이유가, 그런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 거부감이 있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음악회 가자 이런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40년 저희 교회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따가 여러분 초청장이나 또 관련된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다 보내고 또 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다고 하고, 저희 가족들, 철원에 있는 어머님도 오시게 하고, 가족들도 좀 초청을 해서 함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잔치, 우리 생일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을 내서 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토요일날 남성교회가 무대 세팅을 좀 해야 되고요. 좀 여기저기 우리 친교 공간을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선교회 원래 할 때 남성교회 회원들이 좀 그것도 도와주고, 식당도 좀 더 한 200명 넘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식사하는 인원이 여기저기 세팅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성교회에서는 지난번 회의를 해서 뷔페로 음식을 준비하기로 해서 미리부터 좀 나오셔서 아마 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칫날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 또 그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인사말 정도, 그리고 감회를 잠깐 소개하는 5분 메시지만 하기 때문에 창립 기념과 관련된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한테는 창립기념 주일 설교 같이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긴 건 아니고요, 늘 일상적으로 하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짐을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들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비교적 소상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이런 일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들,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들, 또 제자들에 위해서 다음에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와서 뭔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업적과 성취가 있는데,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 일을 더 확산시키기 전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종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어서 지난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도 있었고, 그때는 몰랐지만 잘 인내하고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에게 신앙 안에서 좋은 성장을 이루도록 그런 토양이 되어주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집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무리지만 이상하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40년 그런 역사들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돌아보니까, 시간을 더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은 단순히 그 시간, 그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계획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었다는 기록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저는 이 40년을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박일현 장로님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장동gun 권사님, 그리고 저희 사모, 그 다음에 우리 박루원 권사님, 그 다음에 석상진 권사님, 소명자 권사님, 정복영 권사님, 몇 분들 빼고는 4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멘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역사는 한 20년에서 길게는 30년 남짓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1년도 채 안 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창립 4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지나왔고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짧은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노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그동안 꾸준히 자료들을 모으고 사진들을 편집하고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 모니터에 크게 지난 40년간의 아멘교회 기록들을 제가 사진 여러 장을 편집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장면이 어땠는지, 그때 청년들이 어땠는지, 제 청년 때 막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 그 푸릇푸릇한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도 젊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도 있고 어르신들의 젊었을 때 모습도 그대로 아마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흘렀고 역사는 계속 되는데 그 역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들,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순간들, 그 시간의 기록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고 충격적인 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상반절 말씀,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 지금 예수님은 뭔가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say goodbye, 나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한참 우리가 뭔가 잘 나갈 때쯤 저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은퇴라고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은퇴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꼭 은퇴를 해야 되나?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또 이 분위기 어떻게 될까? 이 일을 계속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네 분을 만나서 그동안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마음껏 도와주셨던 분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이제 때가 돼서 한참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교회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부터 굉장히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눈앞에 닥친 것은 뭔가 조금만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까지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잔인하다 싶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더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위축이 되고, 내 이런 열정이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못할 순간은 숙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적인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역사적인 경륜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겁니다. 삶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통찰 있게 볼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제가 아멘교회에서 청년들 부흥을 이끌었던 시대에 청년들만 한 40명 모여가지고 이 40명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막 이끌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번에 다 초청장을 보내서 다 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보니까 그 청년들도 그때 청년들이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다 됐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다 커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다 여태까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길을 찾아서. 어떤 친구는 페루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다 든든하게 자기 일에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고 함께하는 그것이 최대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사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비밀의 경륜 안에서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늘 언제나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에스더에게 필요한 시간은 찰나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용기를 내고 자기 목숨 하나 담보하고 자기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찰나 시간입니다. 그게 평생이 다 요구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러길 위해서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되는 겁니다. 2025년 세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믿음의 진보가 더 있기를 원하고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삶의 위기는 줄어들기를 원하고 좋은 일들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낼 세계 만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삶을 윤택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왕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왕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의 어디인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무명한 존재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그런 비참한 처지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라고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위축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가장 비참하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비출 빛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고 노예와 같은 비참한 처지를 보는 것인데 내 안에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 온 성전 안에 도시 안에 팽배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곧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한국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계 어떤 역학관계 안에서 경제적인 위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불확실성 속에 너희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세상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가끔 목사지만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건강에 위협도 있고 그리고 피로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건 여러분과 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목사의 영성을 다시 갖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정이, 안타까운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저를 일깨워요. 저를 살게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소망의 한 장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충만하게 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자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비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바울이 통찰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남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사형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가난할수록 더욱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내 가난한 것이 의식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내가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닥치고 있는 어둠과 위협과 세상의 어려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과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제1의 불만이 뭐냐면, 아니 우리를 생각해야지, 우리부터 좀 어떻게 추스리고 선교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리로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게 우리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느끼게 해준 거예요. 결국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한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게 해준 거예요. 남 돕느라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시간이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는 게 있고, 가끔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아멘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고생한 게 보람이 있어지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게 저 사람들을 온전히 살리는 일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좀 어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용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보람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게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돌아보면 별것 아니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안위와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가족의 운명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저의 원동력이고 힘이고 목회의 힘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간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속장으로 세워진 것이, 선교 회장으로 세운 것이,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왜 나만 맨날 이 일을 해야 되나, 남들보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되나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건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그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연대시키는 그 강력한 힘들 사이를 세상이 비집고 들어가고 로마의 군인들이 해집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이간질시키면서 그 모든 연대를 다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의 경륜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놔요. 우리의 내면의 힘을, 우리의 내부의 힘을 결집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걸 흩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아멘교회 지난 40년 역사가 이 과정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유대인들 그것을 자랑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만한 마음을 더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세상이 조각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대시켜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요? 그 벌어진 틈을 메우는 일들을 해야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더 많이 도와야 합니다. 평균케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을 이해할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원 만물로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명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그런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내 부인은, 왜 내 남편은, 왜 우리 부모님은 길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저렇게 우리도 중요한데 교회 나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이유를 알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구나.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랬구나.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보람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진노한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고하니까. 그럴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울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무서웠습니다. 그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때 고령의 당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했더니 결국은 사울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이게 다 자신들의 잘못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래, 너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야. 단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를 기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나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 생명을 담보로 너희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제가 가져야 될 사명감이 바로 이거죠.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다 세상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중보하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한 복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한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부름의 목적을 이룰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힘을 다해서 지켜가야 될 사명이라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40주년보다 더 앞으로 하나님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잘 이루는 그런 뜻깊은 신앙의 진보가 있는 그런 교회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50주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제 남은 거죠. 11년 차 되는 해 은퇴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게 희년이 되는 50년 되는 해 목회하고 그래도 아멘교회 기념일을 멋있게 하고 은퇴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수고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주년 역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